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우리의 고집과 나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로 거친 세상을 살아내고 6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떨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절기를 따라가는 동안 계절이 바뀌고 산천초목이 푸르러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짙푸르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되는 이 여름에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겪어본 적이 없는 팬데믹으로 2년이 넘도록 괴롭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온 인류가 함께 겪으면서 같이 낮아지고 서로 도와주고 나눌 수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내 것만 더 챙기고 오히려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욕심의 기회로 삼았던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부작용과 여파가 짐작할 수 없는 어두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더 멀어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화의 조짐은 보이질 않습니다.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인류가 야만적인 사륙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원래 죄악된 인생이 문명이 발달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인류가 더 나아지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발빠르게 대처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 김혜연 자매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연주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찾아가 함께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회의 폭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졸업 시즌을 맞았습니다. 학창시절의 반 이상을 유행병으로 인해 외롭고 힘들게 보낸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학을 하거나 사회로 나가는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동안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찬송합니다.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래간만에 오셔서 특송을 해주실 유홍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의 모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귀경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 올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참 기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돼도요, 들리신 만큼 이렇게 좀 메모도 하시고 적으시면 여러분 기억 속에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엔드로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엔드로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외에 또 세라토닌, 또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모르핀, 여러분 그 고통을 받을 때 최후로 쓰는 그 진통제가 몰핀 아니에요? 이 몰핀에 200배의 진통과 소염작용을 한대요. 암을 죽이는 자연 살상세포 내추럴 킬러의 증가 및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의 증가 효과도 이 호르몬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항암 작용을 하고 이 엔드로핀에 무려 여러분 40배도 아니고요, 400배도 아니고요, 4000배에 가까운 작용을 한다는 이 나이돌핀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호르몬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거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 또는 엄청난 사랑에 빠졌거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감동의 호르몬이에요.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호르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황영조,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 선수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저도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입니다. 월계관을 쓰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던 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을 장만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처음으로 병원에서 마주했던 날 등등, 우리를 감동시켰던 많은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갑니다. 험한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요셉 역시도 이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기도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요, 아니 목사님 저를 뭘로 하세요? 아니 당연히 받았죠. 저 뜨거워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언제 받으셨어요? 목사님, 15년 전에 기도원 가가지고요, 부흥 강사님이 나무를 막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 성령 받는다 해가지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과거에 받고 끝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요, 자,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요,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결과 마치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의미를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성령이 나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예전 제가 뉴저지 뉴브런식 신학교에서 시스테매틱 디얼로지,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영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듣기가 힘들었는데 성령론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혀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생각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가치관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져와서 내가 이러한 능력을,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생활의 영역을 열어두는 것, 내가 그분께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길들임을 받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화답하며라고 하는 뜻은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대화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간증하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됨의 기쁨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를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요셉이 제안한 것을 참 좋게 여겼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충만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좋게 여긴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묘사할 때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인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좋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지금 편안해, 나 지금 너무 좋아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게 변한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상황, 나의 슬펐던 상황,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희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복된 상황으로 바뀌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좋게 여긴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망적인 바로의 궁궐이,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그 바로의 궁궐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세요. 좋은 기사가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로 인해 부족함 대신에 풍성함이, 날마다 불만족 대신에 만족함이, 슬픔 대신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여러분 때문에 어두움과 절망이 물러가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좋게 여겨질 만큼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개, 돼지 취급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가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자 역사적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 땅에, 그 사람들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빌립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 부엌에서 봉사할 때도, 안내할 때도, 반주할 때도, 무엇이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작가 존 보년 목사님은 17세기 청교도였어요. 당시 청교도들이 너무 경건했어요. 청빈한 삶의 위기를 느낀 왕정이 영국 국교도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없다 공포를 해버렸어요.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 존 보년 목사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투옥이 됐어요.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요, 온갖 회유를 뿌리쳤습니다. 금방 나올 수 있는데요, 11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도 이 보년 목사님은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왜 설교한다고 그러셔갖고 11년을 더 여기 계세요. 목사님,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제가 잠시 눈 감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얼른 집에 다녀오세요.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목사님은요, 가족을 보러 감옥을 나왔어요. 그런데 집을 향해 가다가 양심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본 간수가 목사님 왜 가시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의아하자 목사님은요,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연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감시관이 왔어요. 간수의 목이 떨어질 뻔했어요. 만약 목사님이 집에 가고 없었더라면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간수의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시관이 가고 난 다음에 간수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다녀오라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따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를 이루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면,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확신의 영이에요.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앙망하고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할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유익을 주세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빚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국의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를 하면요, 사람들이 베이브 루스를 들어요. 월드 시리즈 4번이나 이 뉴욕 양키스에게 우승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베이브 루스가요 714개 홈런을 쳤습니다. 1974년 행크 아론이 그의 기록을 깰 때까지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이브 루스는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타석에 딱 들어서면요, 내가 저쪽으로 홈런을 치겠다라고 하면요, 딱 공을 치면요 실제로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홈런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는 무려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많은 야구 전문가들 역시도 이 기록을 깨기란 그가 홈런을 친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1330개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 이 시련은 그를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 귀중한 디딤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배 중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최고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도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가 요셉을 뭐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웠어요. 자, 뭘 보고 바로가 무엇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요셉이 잘생긴 거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외모 때문입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요셉의 경력 때문입니까? 소위 말하는 그의 스펙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 안에서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감동받은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성령을 기다리라 그 한 가지를 당부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다른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군사력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로프를 내려다 줬어요. 11명이 살려고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로프의 강도가 10명밖에 못 매달려 있어요. 한 명이 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합니다.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러자 한 사람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내려가도록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내릴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요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그러자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박수를 쳤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감동은 사람을 바꿉니다. 감동은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좀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에 감동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벅차고 기쁜 영적인 감동을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우리 유국열 목사님, 현재 모트미돌 교회를 또 섬기시고요, 또 서울역 쪽방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유국열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코스미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앞에 두 절은 제가 한국말로 부르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시녀로 피했다라는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비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주셔서 하나님 이 제단까지 걸어서 운전해서 올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더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요셉과 같이 바꿔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뒤에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 메모리얼 데이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날씨도 비도 안 왔고요.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한 날씨였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참 기쁜 하루 전교회가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그 모습을 우리 비디오 클립으로 또 우리 슬라이더 사진으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기 전에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우리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참 특송해 주신 우리 유흥열 목사님 한번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서시면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수고하셨던 우리 정정택 목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예배 마치시고요. 예, 아래 친교실로 오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친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강해를 마치고 우리 새롭게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분들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함께 로마서 함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친교 후에 12시 반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후에 말씀 인도자 모임이 1시 반부터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1초원부터 7초원까지 또 우리 말씀 인도자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원 가정 모임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셋째 주에 있죠. 우리 6월 19일 날 12시 반에 있고요. 또 초원 가정 모임 이후에 우리 초원장 모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또 기억하시고 또 주중에 또 미리미리 우리 초원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공부하실 내용들 함께 준비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우리 일부에도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혜연 자매님, 우리 반주자이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김종상 장로님, 오영숙 권사님 참석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벽보에 2022년 하반기 친교 헌화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아직 빈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헌화 담당표에 또 친교표에 여러분의 이름 친교실 내려가시기 전에 꼭 여러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초원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우리 금요일 저녁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7초원입니다. 오늘 다가봉사 우리 홍승주 장로님, 또 다음 주 우리 유순덕 집사님, 이미선 집사님 강단 헌화로 다음 주 우리 주봉익 장로님, 김호택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하나를 이루고,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